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율법이 갖다 준 은혜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또 제사법과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십계명, 곧 도덕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너희는 이렇게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명령어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율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명령하신 계명으로서 주신 것이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율법에 대해서 떠올리면 부정적이죠. 부담스럽고 또 무거운 짐과 같이 여겨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요, 우리 신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이 갖다 주는 두 가지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는 이 율법이 갖다 주는 첫 번째 은혜는 무언가 하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또 그가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뭐인지를 모른다는 말씀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도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지만은 사람들은 그 죄 속에 있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언제 왔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주신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이 없지요.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죄 아래에 있었죠. 왜? 아담 우리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그 원죄가 인류 후손에게 다 유전되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에 모세 이전까지 율법이 없는 그 시대까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들이었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지난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이미 모세 이전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 세상에 죄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죄는 사람들을 붙들고
역사하고 있죠. 죄의 세력이 사람들을 붙들고 사망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를 떠나서 인간들은 살 수가 없지요. 죄의 현실적인 그 세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압니까? 죄를 모르죠. 죄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담 보고 처음에 말씀했죠. 이 선악과 언약을 세우면서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죠. 안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는 범죄하여 죄인이 되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한 대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붙어있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그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죄가 전가되고 사망이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는 죄와 사망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거죠. 그건 현실이죠. 그런데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을 모르죠. 이것이 뭐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두 번째 불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 되었고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불행이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불행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으면 교통법규를 어겼다 그러면 교통순경에 와가지고 당신은 몇 죄에 의해서 무슨 법규를 어겼습니다. 딱지를 떼어주죠.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벌금이 나오면 은행에 가서 벌금을 냅니다. 그것이 다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벌금을 낼 때까지 전부 일련의 과정이 전부 현재 속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그 법규는요, 그 법을 어기는 즉시 까마득하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어버려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마치 컴퓨터에 포맷을 시켜버리면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자료가 전부 달아나 버리는 것과 같아요. 분명히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따먹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범죄하기 전에 그것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서 내가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이게 죄고 이게 죽었구나. 그 연결되지 않아요. 그 죄를 범하는 순간에 존재가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다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포맷되어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해요. 왜 죽음이 왔는지도 몰라요.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하는 것은,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은 전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 연결되잖아요. 알잖아요. 교통법규를 어기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교통법규 어겨나서 벌금하고 하는 거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무지한 상태에서 죄를 지어버리면요, 존재가 완전히 바꾸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율법을 계명을 받았잖아요. 따먹지 마라. 그것이 전부 없어져 버려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고, 죽음이 왜 왔는가에 대한 이유도 모르게 되고, 왜 자기가 인간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됐는가도 모르게 되죠. 왜 아담 이전에는 그런 고통이 없었고 죽음이 없었죠.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기껏 아는 것은 양심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한 의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희미하게 양심을 통해서 깨달아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죠.
그것을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양심의 법이라고 했어요. 불문법이죠. 성문화되지 아니하는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는 내면적인 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도덕 생활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사람끼리에 대해서 잘못하고 잘한 것은 가르쳐 줘요. 예를 들면 남을 속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이 뭐이라는 거가 아담의 원죄를 타고 나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그에게 죽음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그와 같죠. 우리가 법을 알지 못해 가지고서 어떤 일을 행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기소가 되죠. 기소가 돼서 경찰서로부터 검사로부터 고소장이 오죠. 당신은 언제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 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그런 죄를 지었나 그러죠. 율법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율법이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그걸 내어놓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기소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우리 조상이 지은 죄와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율법은 오직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잘못 썼어요. 그거 가지고 뭐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서 이걸 지키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왜곡되게 사용했다는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율법 10계명을 가지고서 그걸 아주 죽기 살기로 지킨다. 그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왜곡되게 율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못 지키면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하고 남에게 탐내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왜? 율법을 지켜가지고서 구원 얻으려고.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준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고소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사살이죠. 아담이 원죄로서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을 어겼을 때 죄로 죽었죠. 그런데 그 죽은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네가 죽었다는 걸 한 번 더 통보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사살하는 거죠. 그냥 죽게 되고 자기에게 고통이 오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가? 양심으로 희미하게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희미하게 깨달았으니까 죄의식이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렸다고 하죠. 희미하게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딱 명문화시켜가지고 딱 눈에 보이도록 정확하게 네 죄가 무엇이라는 걸 딱 적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줘야죠. 검사가 기소하듯이. 그러면 율법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런데 율법은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먼저 뭘 가르치냐면 네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게 왜 사람들이 율법에 속느냐 하면요, 살리라 하는 말이 나오니까 이걸 이대로 행하면 살겠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이렇게 지키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것이 살리는 계명으로 준 것인 줄로 착각한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레위기 18장 5절에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게 뭐야? 율법의 정신이죠. 또 로마서 10장 5절에도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는 사람은 그 의로 인해서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저것을 행하면 살겠구나.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는 이 말씀과는 달라 보이죠.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성경은 산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산다고 하는 말에 그 배경, 배후의 이면의 뜻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죠. 어떤 사람이 뭐 잘못하면 뭐랍니까? 잘한다 그러죠. 그 사람이 잘해서 잘한다고 합니까? 그 잘못한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쓰는 거죠. 이걸 행하면 살리라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또 그걸 행하면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없고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못 보잖아요, 사람들이. 행하면 살리라. 그 말씀 뒤에는 행하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숨겨져 있죠. 그럼 행하면 살 수 있어요. 그거 왜 못하느냐?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 반대말이 나오죠. 행하면 살리라. 행하지 못하면 너는 죽으리라. 행하면 살리라는 말이 행하지 못하면 죽으리라는 그 말로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왜? 바울이 말하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리가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리는 아무도 없으니까 전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밖에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니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무죄했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때는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인데도 그걸 못 지켰어요. 우리는 죄인이죠.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어요? 지킬 수 있겠어요? 한 며칠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한 시간?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율법이 드러났죠. 그건 뭐냐?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죠. 그런 건 뭐죠? 사람 죽인 자가 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는 부처 앞에 가서 절을 안 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것을 탐하면 그게 우상 숭배다. 머리 숙여 절하지 않지만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건 우상 숭배다. 돈을 더 사랑하느냐,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그건 그 대상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누가 지켜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온갖 일은 뭐냐? 모든 계명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그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건 뭐예요?
결국은 행하면 살리라가 아니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 아래 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죄만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만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로마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자기가 뭐 좀 잘났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딱 율법 앞에 데리고 가서 온갖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다는 저주를 받는 그 말 앞에 딱 부딪히면 뭐요? 자신감이 전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 앞에 그냥 포기하게 되죠. 그게 율법이죠. 로마 7장 9절에 말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전에 율법을 몰랐을 때는 막 나는 뭐 할 수 있다,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막 살았다 했는데 딱 율법이 와가지고 자기를 딱 죄를 갖다 비춰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앞에 죽어버리는 거죠. 죄는 살아나고, 아멘.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없어서 안 보여서, 죄가 안 보이니까 살았죠.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나 버려서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게 돼서 그러고 뭐야? 죽게 되어버렸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사망이 그 사람에게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 옴으로써 범죄가 더하게 됐다는 말, 이 범죄를 더했다는 말은 사람의 죄를 부풀려 가지고서 가장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고 그 죄의 실상을 전부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양심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나쁜 짓을 하면 그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뭐 좀 죄의식이 있고 그런 정도로 희미하게 내가 죄인인가 이렇게 됐는데, 딱 십계명이 오고 하나님의 계명이 와가지고서 분명하게 그 계명을 우리에게 제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희미하던 죄가 확 드러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죠? 그것이 율법이 가입해서 범죄를 더하게 했다. 죄가 숨겨졌던 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죄를 보는 사람은 자기 그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를 주는데, 그것이 뭐입니까? 20절에 말씀한 거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 할렐루야. 율법이 우리의 죄를 선명하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죄만 드러내고 거기서 그쳐버렸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 저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만 드러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요, 율법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숨겨진 죄를 확 폭로하고 드러내죠. 그건 병 주는 것과 같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어서 그 병을 치유하도록 해주세요. (21절에) 계속 말하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한다. 갈라디아 3장 22절에 계속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와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와가지고 우리를 죄 아래 가둬버렸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했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우리 죄를 드러나게 되고 그냥 제가 그냥 약간 죄가 있겠지 이런 정도로 있을 때는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그 살인죄가 무엇이고 간음죄가 무엇이고 우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 십계명을 정확하게 해석해 줬잖아요. 그럼 나는 보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절망해 버리는 거죠. 율법 앞에서. 절망을 해버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던 모든 노력을 포기하게 돼요. 자기가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두리번거리게 되죠. 어떻게 하지? 이거 나는 이제 안 되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끝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은 없는데 무슨 살 길을 열어주지 않았느냐라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니까 저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요. 그래 너가 지혜 절망했냐 내게로 오라는 거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내게 와.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은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세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우리 죄를 확 드러내 가지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려 함이라. 나는 안 되고 율법으로 내 힘을 안 되나. 그래서 예수님께로 절망해서 가서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당신의 그 의를 내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를 주어서 내가 너에게 의를 주노라. 너 힘들었지, 절망했지.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내 의를 줄 거야. 내가 온 것은 너에게 내 의를 주기 위해서 왔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면서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율법의 십계명에 예수라는 말이 아무 한마디도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마디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예언서들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따져봐야 되죠. 율법에 예수가 하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이 복음 전도를 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이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말한 그분을 만났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말해요. 그러면서 뭐냐?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에 대해서 절망해버리고 우리에게 포기하고 나서 그 포기한 사람이 바라보게 되는 분이 예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처럼 죽는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은 피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을 성취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에 율법만 보지 말고 거기에 피를 봐야 돼요. 아멘. 피를 봐야 돼요. 그분이 피를 흘려가지고 율법에서 우리가 정죄를 받아가지고서 그분의 피로 가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율법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받은 율법의 저주를 피를 흘려서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써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피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만 보고 그 율법에 뿌려진 피를 보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해요. 피가 뿌려졌다는 말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요. 아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피에는 우리에 대한 피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가 이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율법 앞에서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해서 너를 저주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죠. 율법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을 오늘 만났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에서 기록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마리아 여자도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다. 선지서에 예수라는 말이 없음에도, 율법에 예수라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의지하느냐? 그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이 온갖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는 그 말씀의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죄에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뭘 아담이 어겼고, 그 다음에 그 아담에게 붙어있는 모든 인류가 다 그 아담의 죄에 참여했죠. 그래서 전부 죄인이 되었고 또 그 죄로 인한 사망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양심의 법을 쫓아가지고 희미하게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종교를 만들고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선한 것을 행하여서 자기가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의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는 우리가 양심으로 생각했던 희미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 앞에 절망하게 함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받는 은혜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개해 줄 복음도 이것이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일러주고 당신은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일러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먼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그 정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아를 다 깨뜨려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절망시켜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